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나침반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정과 일터에 복내를 주시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 주님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원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구원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없고 오직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선민사상이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의 질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인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란 확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선민사상과 또 구원관을 바탕으로 한 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묻는 한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서 이 질문과 이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전혀 다른 대답, 잘못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유대인이기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메시아 예수와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마셨으며 심지어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착각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브라함 자손이고 메시아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고 심지어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느냐, 얼마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많이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아도 얼마든지 행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또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찬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많은 종교적 행위를 가졌느냐, 나의 신분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랐는가, 오늘 이것과 우리의 구원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행악에 매인다고 한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러한 말씀을 듣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회임을 깨닫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러한 착각에 빠져 질문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상 볼 때에 잔치가 열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와 관련된 것이고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은 매우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우 좁아서 들어가기 힘들 뿐 아니라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라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즉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문이 좁을지라도 열려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의 믿는 바와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비록 힘들지라도, 때로는 나의 자아를 부인해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먼저는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이끌어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힘쓰는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구원의 문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믿었다고, 나는 믿었는데 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진정 내가 믿는다면 믿는 바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비록 그 문이 좁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 바, 오늘 이 믿는 바와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힘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오늘 그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적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행하게 모였던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죄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와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리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얼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겠거니 착각하며 질문했던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혹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며 그 문이 한 번 닫힌 후에는 다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문은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에 부지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가 믿는 바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전히 죄에 매여 행악을 행하고 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지언정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란 비참한 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쓸 아버지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주 하나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